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4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읽지요. 4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54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여성들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교 때 제가 들었던 수업 가운데서 뉴스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스피치들을 배우는 수업 가운데서 이 기말 프로젝트가 이게 뉴스를 만들어서 실제 촬영하고 함께 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의 뉴스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와 저희 팀원들에게 주었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요즘 뉴스나 TV를 보더라도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소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희망찬 뉴스를 만들자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때 모든 희망의 소식들을 리서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경제에서 희망을,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 속에 좋은 소식들을 골라 뉴스를 만들고 A+ 학점을 만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뉴스 한번 꿈꿔보며 말씀을 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눈물 지을 만한 소식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뉴스들을 꿈꿔보는 겁니다. 때로 지금 아직 그 뉴스가 내 삶 가운데 당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아니지만 다음 달의 첫 시작은 내년 새해를 열 때 그때 내가 보게 될 우리 가정의 뉴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행복한 뉴스가 반드시 올 것이다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그날이, 남편들이 빨랫감을 잘 정리하며 알아서 빨래까지 마무리하는 그날이, 자녀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그 뉴스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정년기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하는 그 뉴스가, 길고 길었던 모든 질병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새로운 희망의 힘이 솟아나는 그 뉴스가, 늘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한 이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흘러넘치며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그동안 오래 잤던 자동차를 받고 새로운 자동차와 새로운 집과 새로운 이 주방 도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의 가스가 빨리 원상복귀되어 내려갈 수 있도록, 달걀 값도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예. 제가 가정에 이렇게 막 살림은 잘 전혀 모르는데 제가 카페팀 제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달걀값이 너무 올라서 제가 캘리포니아 달걀값을 위해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올라서 CGN TV 헌금하는 게 이게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행복한 소식들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눈물 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내들, 제 아내도 새벽마다 많이 울던데 저 때문에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삶의 일들로 인해서 때로 현실만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행복한 웃음보다 무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역시도 눈물로 주님께 나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당신 헤롯 안티파스의 정권 가운데서 상당히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의 신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 엔티스 바실리코스라는 당시 로마의 이 통치 가운데 있었던 고위 관리들에게 붙여지는 직함을 가지고 살았던, 나름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정말 좋은 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돕는 정말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이 그 집 가운데 가득해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시대 가운데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살아갔던 사람이 왕의 신하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정에는 정말 치명적인 한 가지 눈물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가장 좋은 보험을 가지고 가장 좋은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차도가 없자 가장 좋은 교수님의 특진을 통해서 진료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명하다라는 대체 의학들과 때로는 신령한 이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을 통한 이 영적인 치료까지도 모든 것을 아마 감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병세는 점점 짙어졌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문 성경 에스데네이 아스테네네오라는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병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아들의 문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내 손을 벗어난, 내 모든 한계를 벗어난 내 인생 앞에 주어진 불가능한 미션이 이 왕의 신하, 이 고위 관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미국에 와서 나름 이제 정착하고 나름 이제 좀 자녀들이 잘 양육해 가는 것 같고 행복한 뉴스들이 들려올 때쯤 건강의 적신호를 통해서 온 가정이 힘들어하고 또 자녀 하나 바라보고 이 태평양을 건넜는데 뜻한 대로 자녀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같은 이 죽을 듯한 답답한 마음이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큰 인생의 불행한 뉴스 앞에서 이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저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나오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라는 지역에 이제 다시 당도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예수님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공격이 있다가 보니까 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었던 관점과는 다른 공관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중요한 이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2장,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장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라는 지역과 이 가버나움, 이 왕의 시내가 있었던 지역 간의 차이는 이제 한 34km 정도 됩니다. 현대의 거리로. 당시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이 불편했던 상황 속에서 성인 남성이 한 10시간 정도 하루 열심히 걸어가야, 뛰듯 걷고 뛰듯 걸어야 갈 수 있었던 거리가 한 35km 정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풀리지 않는 신분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비즈니스의 장벽들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버지에게 한 줄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을 만난다라면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눈물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마음 한켠에는 될까 안 될까, 살아날까 살아나지 않을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이 끈이기에, 희망이기에 이 34km를 단숨에 달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좋아서 박수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쫓아가며 따라가며 예언하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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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가장 먼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수를 다 해본 후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챔버의 찬양이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제가 아주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찬양을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도 젊지만 이제 이 찬양이 좀 와닿는 거예요. 더 깊이.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행복의 뉴스만이 넘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잘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언제나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도망침에도 늘 나를 따라오시는 사랑의 추격자 주님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바로 그런 의미의 찬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죠.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과 이렇게 늦은 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셨고 월급도 많이 받는 직장 다니다가 개인 비즈니스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반드시 되는 건데, 평생 내가 해온 일인데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상하게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손해를 보며 결국은 이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좀 만나자, 나와 좀 교제하자. 왜 나를 잊어버린 채 돈과 비즈니스만을 향해 쫓아가고 있냐? 이게 본인 그거 배웠다 말씀하시면서 이거 깨달은 금액, 손해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평생 세하려도 세하릴 수 없는 금액. 눈물의 소식과 눈물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 우리는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분주한 청중들 속에서도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의 병을 짊어지고 온 이 아버지를 외면치 않으시고, 조금 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남편 없이 여러 남자들과 관계하며 살아왔던 한 여인의 가슴 친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울고 세상에서 가슴 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이 자녀들의 뜨거운 눈물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워서 그 어떤 인생의 문제와 상처도 다 씻어낼 수 있는 회복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이 눈물은 만성 위염을 고쳐주는 데 효과가 있고, 심근경색과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이 나쁜 스트레스를 이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 이렇게 눈물로 인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다가도 울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눈물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왕의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오늘 주인공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것이 딴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좀 내려와 달라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예수님 오셔서 좀 아들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로 다가가고, 그리고 눈물로 예수께 진솔되이 부르짖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 저희 온 가족이 잠들고 저희 아버지 혼자 한 20분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냈을 때가 많아요. 기도 굉장히 멋있게 잘하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세계 만물을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이 기도, 이게 진짜 좋은데, 근데 그런 기도는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기도고 정말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들 살려달라라는 기도. 때로는 예수님께 다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그러나 신앙에도 시즌이 있고, 신앙에도 정말 성장과 정말 이 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진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배고프다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너무 아프다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 가정 좀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오늘 아버지처럼, 이 왕의 신하라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처럼 예수님 고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중심에 깊숙이 숨겨진 기도의 제목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의술로도 이 정신과와 상담학에서 사람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시작이, 내가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픈 환부를 의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이뻐 보이게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가정이냐, 아무런 걱정 없는 인생이냐, 예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서도 포장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도 억지로 만드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아가는 것만큼 안타깝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심플해지고 우리의 외침이 더 간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좀 더 리얼하게 예수님 돈 주세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필요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가 했던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번째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을 향해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선 아버지같이 우리에도 마치 죽어가는 아들과 같이 당장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육신에 정말 죽을 질병은 당장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을 앓고 가는 아들과 딸과, 그리고 깊이 깨어지고 부서져 산산조각난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이 점점점 딱딱히 굳어가는 화석화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사가 공격해오는 그 두려움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바지끈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던 것들처럼, 누가복음 11장 8절에 친구라는 이유로는 빵을 주지 않을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자에게 필요한 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같이 예수님 앞에 진솔된 간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된 새로운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도만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왕의 아버지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하며 예수님의 동선을 막아서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한마디 하십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50절 하반절,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저는 이 아버지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줘도 좀 크게 기도해주면 이렇게 응답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고쳐 주시옵소서, 귀신도 이렇게 좀 소리를 치면 떠나갈 것 같고,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좀 안수기도라도 해주시고 예수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버지라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스페셜한 이벤트를 기대했는데 그냥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 믿고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종들을 만났는데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공간적인 거리는 34km라는 가버나움과 가나라는 전혀 다른 지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34km 떨어진 가나에서 드리는 아버지의 애절한 기도가 34km 떨어져 있는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는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분이 원한다면 오늘 이 시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렸던 찬양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도, 오늘 새벽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역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이성화되고 너무 합리화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직접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 역사할 수도 있고, 또한 직접 역사할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왕의 아버지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갈 때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 스토리가 이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으면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아버지의 간절함, 눈물로 예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렸던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나니 이 가정 가운데 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간정의 스토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역시나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기쁨의 단이 하루 만에 거치지는 않을 때도 있죠. 농사가 정말 때로는 1년씩, 때로는 6개월씩, 3개월씩 씨앗을 뿌리고 비를 머금고 뜨거운 태양을 쬐며 그 딱딱한 지표를 뚫고 올라와 정말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큰 나무로 성장하듯,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이 모든 눈물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 늘 기도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었어요. 막내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온갖 문제는 혼자 다 일으키고 다녔고,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알아 하시라라고 길고 긴 기도 끝에 지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형제가 이 자매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똑바로 살라라고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이 형제가 저도 잘 아는 형제죠. 예수님을 만나진 않고 자매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한 살 많은 연상 누님인데 누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님이 좋으니까 교회도 좋고, 누님이 좋으니까 예수님도 좋고, 누님이 엄마 말 잘 들으라 그러니까 엄마 말 듣기 시작하고, 자매가 아빠 말 들으라니까 아빠 말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은 다양합니다. 좋은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매 한 명이 있습니다. 가정도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머니와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아버지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 직장 CEO가 바뀌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버지가 지금 이 승진의 그 끝자락에 걸려 있는데 계속 가더니만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세례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만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 수가 많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저의 확신이 아닌 성경을 붙든 우리의 확신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에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책을 읽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지는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책을 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힘과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이제 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뜻이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는 필요했던 것이고, 이 길고 긴 기도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며 내 인생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오늘의 눈물도 반드시 기쁨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주님께서는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입고 있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우리를 띠게 하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겠습니다. 저는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에 함몰되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확률을 믿지 않고, 많은 이들이 걸어갔던 불신의 길을 믿기보다는 오늘 내게 슬픔이 변해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그 아침을 향해 여러분 거의 도달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소식들이 당장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보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속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오늘 눈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 눈물로 다가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이 진솔한 모든 마음의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모든 눈물의 의미까지 깨닫게 되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